제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분명히 어제는 뚜렷한 가을이었는데요.
밤새 하얀 눈이 내려서 채 하루가 되기 전에 완연한 겨울 풍경을 오늘은 볼 수가 있지요.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꺾인 사울 왕과 같은 모습일지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쏟아놓고 회개할 때 온 세상을 덮은 하얀 눈과 같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능히 주께서 덮으시고 능히 새롭게 새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빚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울 왕의 쇠락과 새로운 인물 다윗이 등장하고 이것을 돕고 있는 사무엘의 순종이 기록되어 있지요. 제가 어제 서울 YMCA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요, 첫 곡으로 오페라 나부코의 서곡을 연주했는데요.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맨 뒷줄에 심벌즈를 들고 서 있었던 학생이었어요. 지휘자가 사인을 줄 때 자신의 차례에 챙 소리를 내면서 이 곡의 분위기를 아주 극적으로 만들어 놓고는 또 한동안 잠잠합니다. 그러다가 지휘자가 또 사인을 주면 다시 챙 하고 소리를 내고 또 잠잠해요. 한 10여 분 동안 진행되는 이 곡에서 이 심벌즈는 총 3번 정도만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3번의 소리를 내기 위해 이 긴 시간 동안 그 무거운 심벌즈를 들고 이 곡이 연주되는 내내 지휘자만을 뚫어지게 응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70명이 만약 각기 다른 소리로 다른 역할에서 자기 소리만을 내고 있다면 얼마나 시끄럽고 지저분할까. 그런데 하나의 지휘자의 한 신호를 맞추어서 자신의 순서, 자신의 역할에 그 작은 그 부분에 순종을 하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박수 갈채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지휘자의 지휘봉을 응시하는 오케스트라의 단원처럼 복음의 소리를 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의 재능과 열심보다 순종이 필요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속의 사무엘이요, 이 심벌즈를 들고 있는 학생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은 선택된 사울의 불순종이요, 너무나 기가 차고 가슴이 아파서 정말 상심해서 슬피 웁니다. 딥한 슬픔 속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휘봉이 움직이는 순간 자신의 이해와 감정, 마음, 슬픔 이것을 다 뒤로 하고요.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오직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역할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이 구원의 작품을 돕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슬픔을 뒤로 하고, 2절에 죽음의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3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야 한다 라는 4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5절의 순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이 작은 순종으로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고요, 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도록 내가 행할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지휘를 따라 작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그 역할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구속의 평강이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무엘조차도요, 먼저 용모와 키가 먼저 보입니다. 이새의 7 아들들이 지나가죠. 그 중에 장자인 엘리압이 사무엘을 지나갈 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라,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자, 먼저
사울을 택하셨을 때의 기준에 대한 경험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요. 용모와 키라는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용모와 키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대표적인 기준이죠. 어떻게 사무엘이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지만은요, 우리 안에 여러분 다 이런 기준들이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회사를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외모와 학벌, 연봉보다 정말로 신앙이 중심이 된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시나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래요. 세상은 정말 용모와 키를 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앞세웁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 기준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지망생들도 큰 용모와 키를 봅니다. 모든 편의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를 찾기도 하고요. 그러니 청빙 공고를 보면 가장 위에 써 있는 것이 급여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을 선택할 때 쓸모가 있을까? 이들이 가진 용모와 키만을 보는 그런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오늘 사무엘과 같은 이 기준이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7절에서 사무엘,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아. 난 이미 그를 버렸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십니다. 엘리압은요, 용모와 키는 나라의 왕이 될 만한 탁월함이 있다. 너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속이기에 딱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중심은 이미 탈락이야. 나는 절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이 말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꿰 뚫어보시고 그 심장의 깊은 패부를 알고 살피신다라는 이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무서움이 아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무엇을 향해 있으신가요? 오늘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크게 여기는 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내 중심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하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과 찬송이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완성되어지도록 작은 일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용모와 키를 보는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알기를 소원하며 연합의 신비와 기쁨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